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계셔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저희를 위해서 전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를 대신하여 배상과 보속을 끊임없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감사다라는 단어로도 다 갚지 못할 만큼의 사랑을 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께 받고 사랑하지만 아둔한 저희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까만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가련한 저희들을 아버지께 속한 이 모든 자녀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늘 황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사랑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를 그리고 나라에 살아가는 5,200만 국민 중에 아버지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끊임없이 매 현순간 아버지 대전 앞에 바쳐드리고 봉헌드리오니 인간을 속이는 그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분별의 빛의 영을 쏟아 부어 주셔서 더 이상은 속지 않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고 용감하며 공정과 정의로 무장된 국민들로 다다시 성모님의 뱃속을 통해 그 태를 통하여 다시 탄생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여러분과 함께 그 지고하신 세계에 함께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성경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연중 제33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셨습니다. 그 7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내 생물과 24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선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독서로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을 학습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제가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계시록을 배우기 앞서 우리가 도대체 계시록을 왜 배워야 되지? 왜 중요한가? 어떤 가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현대에 주시는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예언이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다 예언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께서 성령 하느님의 작용에 의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이용하셔서 아버지의 도구를 이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 각각의 영혼들을 통해 그들의 인성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 예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전승된 것을. 자, 그럼 그것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시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고 완벽하다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시록인데 왜 그런지 오늘 5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죠. 아까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왜? 7개의 그 7번 봉인된 것을 띨 자격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천상, 천하, 땅 아래 어디에도. 왜? 그 7번 봉인됐다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완벽한 수가 7이에요. 그러니까 8이 되기 위해서 1이 더 필요하지 않은 상징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완벽하게 봉인됐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중하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개봉해서 보여줄 수 없는 거라는 뜻이죠. 근데 그 예언을 바로 그 아버지의 예언을 띌 자격을 갖춘 이가 아무도 없었는데 오로지 어린 양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오늘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왜 그분에게만 자격이 있을까? 그분이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지은 죄악을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흠없고 티없으신 그분만이 그 봉인을 띨 자격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오늘 이 5장의 전체적인 관점을 요약 정리하면 왜 계시록을 배워야 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이 여기 5장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봉인을 띄고 보시고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파견하셔서 환시로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참된 것 중에서도 참된 것이요, 바른 것 중에서도 바른 것이요, 퍼펙트한 것 중에서도 퍼펙트한 것이요, 중요한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예언이다. 게다가 더더욱이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 온전히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거고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거고 악은 어떻게 패망할 거며 이런 것이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다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에 관련된 것,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성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고 기존의 악은 어떻게 망할 것인가가 다 쓰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봉인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봉인을 띄고 보시고서 전해준 계시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고 너무 참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것이 계시록이다. 게다가 여기에 쓰여있는 모든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새천년 왕국과 마지막 시대를 교차하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사자라는 거죠. 당사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서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죠. 자, 그 인식을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 오른손에 안팎으로 그리 적힌 두루마리가 하나 달려있는 것을 보았대요. 누가? 사도 요한이. 지금 환시로 사도 요한이 자신이 천사가 보여주는 나라를 지금 그대로 보고 적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거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7번 봉인됐다라는 것은 아무나 보아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상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번을 봉한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수로서, 온전한 수로서, 퍼펙트한 수가 7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그렇게 봉인을 시켜놓은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대요. 어떤 대단한 능력을 지닌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에 뜯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는 것을 들은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기준 미달인 거죠. 이 완벽한 예언서를 뜯어서 보고 환시로 전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흠결사항이 다 있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완벽함을 아버지 보시기에 이것을 띄어도 될 만큼의 완벽함이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없음을, 그 어떤 영혼에게서도 없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왜? 저렇게 중요한 예언을 못 보는구나 싶은 거죠. 사도 요한이 보기에 저렇게 중요하고 완벽하고 소중한 예언을 인류는 볼 수가 없구나 슬피 울은 거예요.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 뽕이를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자,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이 어제 원로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자, 사자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짐승의 왕이죠. 그쵸? 용맹하고 아주 용감한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 바로 그렇게 짐승의 왕인 것과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난 왕이다라는 겁니다.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자, 다윗의 뿌리.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예언하셨죠. 네 다리사에서 왕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이었던 다윗의 가문의 뿌리에서 나신 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윗의 뿌리, 다윗으로부터 계승되고 해서 쭉 그 족보를 타고 내려온 그 후미에 있는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은 한 영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고 얼마나 한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냐면 네 다리사에서 왕홀이 떠나지 않겠다 하셨는데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셨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예언이 뭐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성을 걸어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 뒤집어 엎거나 바꾸시는 예가 없으세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니까 퍼펙트 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윗 가문의 뿌리에서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탄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대요. 승리.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건가? 세상의 악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승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승리라는 것은 무슨 주먹으로, 무기로, 칼총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라는 가문의 족보의 뿌리에 가보니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고 일컫는 왕인데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7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이 그분에게만 있대요. 그럼 도대체 뭐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이 합당한 권한이 있냐? 악과 싸워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그 어떤 인간 중에 악과 싸워서 이긴 인간이 있습니까? 원죄를 갖고 있죠. 그러므로 이미 죄인이면서 또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이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모든 자녀들이 죄악으로 죽게 생긴 것을 보시고 그 책임감과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친히 내던져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산 희생제물로 내놓으시면서 자녀들을 구원하신 이런 완벽한 의인으로서 악과 승리한 사람이 인간에게서는 아무도 없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영혼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승리예요. 저 승리가 그냥 뭐 한 번 이겼고 두 번 이겼고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승리. 천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영혼을 다 끌어안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에 종류별로 다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그게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맞으신 매가 5천 몇백 대인데 그 5천 몇백 대가 여러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악의 종류의 개수입니다. 그 책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죄를 5천 몇백 개의 종류의 죄를 지은 거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지은 죄의 종류의 가지수가. 근데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셨냐면 그 매를 맞은 개수가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종류의 숫자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무슨 영적이다 그럼 두리뭉실하고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과학보다 더 정확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배상과 보속을 하셨고요. 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걸음을 이렇게 내디디시잖아요. 발걸음을. 그 책에 보면 얼마나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하시냐면 왼발 오른발을 내디디실 때마다 왼쪽 발을 내딛을 때는 인간이 지은 무슨 죄를 제가 배상 보속합니다. 인간이 이 발로 무슨 지은 죄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렇게 가지수로 다 배상과 보속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디테일한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죠. 말 그대로 정말 승리입니다. 악과 모든 사람이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넘어가고 자아의 종, 충직한 종으로 살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자아의 종이 돼본 적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가지도 자기를 돌보거나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없으며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올인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자신이 짓지도 않은 당사자도 아닌데 창조했다는 이유로 이 모든 자녀들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세아려서 종류별로 가지수별로 다 배상과 보수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아까 싸워서 이기신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린 이런 엄청난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대신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어머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할지를 추상해 보세요. 아니, 못난 그 부족한 부모에게도 똑바로 된 자식은 그 부모가 부족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사랑을 드리는 게 도리잖아요. 그럼 부족한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퍼펙트 자체인 예수님과 성모님께는 어떤 사랑을 드려야 그게 정직한 건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또 저렇게 승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만 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봉인을 뜯을 자격이 당연히 그분에게만 있어야 되는 게 타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뜨실 자격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 저렇게 승리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영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뭐냐? 곧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을 닮기로 자원했다면 자원한 봉사자의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이런 예수님이 일평생 사시면서 악과 싸워서 이기신 다양한 승리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승리를 나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에 용해돼서 하나 되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과 또 나에게 다가오는 악과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 영광을 아버지께 안겨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수도자고 주교고 사제고 추기경이고 교황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마귀의 충직한 종과 하수인으로 삽니까? 마귀의 충직한 종과 하수인으로 살죠. 이미 예수님의 저런 정신과는 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 로마 가톨릭은. 그런 옳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그래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저렇게 예수님이 아까 싸워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정신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나도 두 분의 정신세계에 용해돼서 나에게 다가오는 양들을 대신 그들 안에 있는 악을 싸워줘서 이겨줌으로써 그 양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건져주고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런 게 다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죠. 또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저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정직한 정신, 이런 용감한 정신, 이런 게 다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또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어린 양으로 비유했죠?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즉 예수님은 여러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상에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산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본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목적성 때문에 주님의 그 양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그러니까 산 희생제물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나를 내던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산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감수하고 인내했던 바로 이런 산 희생제물로 바쳐진 삶과 목적성과 직분을 사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불리시는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서 계신 걸 봤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셨습니다. 뿔이 7이래요. 뿔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짐승이 싸울 때 뿔로 이렇게 들이받죠. 즉 싸우는 왕을 뜻해요. 예수님은 악과 마귀와 싸우는 왕 중에 왕이셨다. 7개니까 완벽하다는 뜻이죠. 그 싸우는 그 모든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바로 그런 왕. 그리고 눈이 7이었다는 건 뭘까요? 눈은 분별을 뜻합니다. 분별. 못 볼 것이 없는 눈. 1000년 후, 10,000년 후에도 모든 일어날 일들을 다 보시는 바로 그런 눈. 그 완벽한 분별의 눈. 7개니까 완벽한 거잖아요. 그렇게 1000년 후, 10,000년 후, 억만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완벽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다 보시는 그런 분별의 완벽한 7개의 눈을 가지셨고 뿔이 7, 즉 싸우는 왕으로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마귀랑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7개의 뿔을 지니신 분이 바로 산 희생제물로 자신을 자원하여 내놓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7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7개의 눈, 못 볼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보는 완벽한 분별의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 영.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대의 마침에 이르기까지 그 전 인류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고 통틀는 것이 온 땅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전 인류의 통틀러 아울러서 파견된 7 영. 자, 7 영은 아까 제가 분별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분별의 눈인데 눈은 분별의 눈인데 여긴 7 영이라고 하셨죠. 영은 뭐냐면 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계시록을 보면은 7 교회가 있었습니다. 앞에 7 교회가 있는데 그 7 교회를 이렇게 등잔대 7개가 있는데 왔다 갔다 거니면서 거기를 거니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 전전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개 영이라는 것은 7 시대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교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그저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교회가 처음에는 이랬는데 어떻게 변질되고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고쳐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죠. 바로 그 영, 각각의 시대마다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영을 7개의 시대마다 그 각각의 시대의 특징에 맞게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영, 그 교회마다
특별한 영, 그것을 일곱 영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봉인을 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 요한이 뿔이 7개나 달려있고 눈이 7이셨고 그리고 그 눈이라는 것은 온 땅,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는 전 인류의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 걸쳐서 그때그때마다 파견됐던 하느님의 7영이신데 그 하느님의 7영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무슨 교회, 두 번째 시대 무슨 교회, 세 번째 시대 무슨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각각의 시대마다의 아버지의 뜻이 세우셨던 그 교회들 있죠. 근데 그 교회마다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특징에 걸맞게끔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 교회, 너희는 이러이러한데 과거에 뭐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라고 그때마다 그 특징에 맞게끔 말씀하셨던 영. 바로 그것이 7 교회를 다스리시던 7 영이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영이 7개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이런 겁니다. 한 분 맞으십니다. 예수님 한 분 맞으신데 삼위일체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신자분들을 만나면 수녀님 이렇게 부르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면 저의 이름을 부르겠죠? 또 뭐 어디 뭐 다른 도에 가면 다른 데에 가면 또 다른 호칭으로 불릴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세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저라는 존재적 가치의 사람이 3명은 아니죠. 1명이죠. 1명인데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제가 불리는 호칭이 다르죠.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7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영께서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부족함이 뭐고 이 시대에 뭐가 잘했고라고 하는 그 시대에 맞게끔 말씀하시고 두 번째 교회의 시대는 그 두 번째 교회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나 한계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그 영이시고 요렇게 7개의 영으로 온 땅을 그 당시마다 있었던 교회를 다스리시는 파견된 영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이 받으셔야 될 마침내 봉인을 띠고 받으셔야 될 중요하고 소중한 예언이 넘겨졌어요. 예수님의 손에.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그 모든 거룩한 이들이 부복하여 엎드리는 거죠. 추상이 되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이 중요한 예언을 마침내 받아서 전달할 영혼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다 완벽하게 겪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시며 천상의 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봉인을 띠시고 이제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셔서 지금 이양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장관의 순간에 천상에 있는 그 모든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대신 다스리는 이 생물과 또 흰옷을 입은 24 원로가 그 앞에 부복하여 찬미를 드리는 그런 장관의 광경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즉 향이 가득하게 담겨있는 금 대접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 대접 안에 들은 것이 성도들의 기도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향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향이라는 것은 불을 지펴서 숯 위에 향을 올려서 향을 피우죠, 여러분. 그럼 그 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불이 닿아서 연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과 무관하지 않아요, 향은. 그럼 불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태워서 새롭게 하는,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게 바로 불이에요. 성령의 불, 이것도 같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 불이다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만들고 정화시키는 바로 그런 정화의 뜨거운 불인데, 예를 들어 그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뭐 은도가니에 뭐 7번 다려진 그것처럼 그게 뭘까요?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도가니에 7번 다려진 금과 같이 이 말이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불순물 하나도 없이 만든다는 뜻이죠. 바로 그렇게 불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불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바쳐드리는 그 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향들이잖아요.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지향을, 그 향에 담겨 있는 불이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불이고 그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그 악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게끔 하는 바로 그 비유를 8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찬미를 하고 있어요. 찬미를. 저 하늘에 있는 흰옷을 입은 원로들과 하느님의 통치를 다스림의 상징인 생물이 노래들을 막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왜? 그 봉인을 띠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께 찬미의 노래를 드리면서 왜 주님이 그것을 띠셔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그들이 노래를 하는데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즉 속량하셨다는 건 구원되게 하셔서 하느님께 그 모든 영혼들을 바쳐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도 의인이시고 희생 중에서도 희생이고 고통을 사랑하신 것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하신 그 희생의 대가를 다 치러내신 분이기에 마땅하고 타당합니다라고 찬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 피가 저기 보면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을 속량하시어. 그럼 피는 뭘까? 희생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 피 흘리신 의인으로서 희생하신 바로 그 희생의 크기와 무게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 봉인을 떼어서 그 예언을 인류에게 알려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찬미 찬양을 막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속량돼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빨아입어서 흰 옷을 입게 된 천상의 나라에 간 이들, 바로 그들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직하고 성실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너도 나와 한 몫을 나누어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너 몇 고를 다스려라, 몇 고를 다스려라. 이게 바로 저렇게 예수님을 닮은 의인으로서 살아서 예수님이 저렇게 피로써 우리 모두를 속량하셨듯이 그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한 의인으로 살아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신의 죄를 닦아서 하얀 옷으로 만들어 입은 그들이 속량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위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또 그들이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들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구원된 영혼들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오늘 보신 이 5장은 영혼의 구원과 정말 직접적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아무나 봉인을 띠게 안 하셨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있으시고 왜냐하면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신 의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배상과 보속으로 온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으로서 자격이 있으셔서 그분만이 떼어셨다. 보시고 요한 사도에게 전해주신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고 매우 중요한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네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루카복음에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대목은 몇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망할 거다 라면서 지금 우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나라냐면 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토록 많은 인내와 희생으로 격려도 했다가 채찍질도 했다가 알아듣게 다독이기도 했다가 다양한 방법으로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그래야 네가 복받는 길이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셨고 구약부터 수천 년간을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셨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오셔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뜻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도저히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달라지지가 않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없고 계속 죄악으로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본질의 세계가 환히 보이시는 예수님 눈에는 너무 그림처럼 펼쳐지면서 다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애끓는 마음이 되신 거예요. 내가 저 자식을 진짜 살려주고 싶은데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말을 맨날 간구하고 오히려 마귀인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말만 계속 들어. 그럼 그것을 억지로 여기다가 갖다 놔야지만 사는데 그걸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다가 놓을 수 있지가 않아요. 왜?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바꿔야 되고 이거 아니구나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까지 하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기까지 하죠. 다 아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것을 훤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얘네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를 아시고 슬피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끝끝내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 길밖에 없으니 여러분 눈에는 훤히 보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가슴이 미어지시겠죠.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애끓는 마음, 애증의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그 마음으로 너무 가엾고 불쌍한데 도저히 달라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이런 영혼의 상태. 그것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왜? 앞일이 뻔히 보이니까요. 저대로 그대로 가다간 쟤네는 망해서 죽을 텐데. 그걸 아시고 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나라하고 나라의 결 자체가 다릅니다. 인간은 그저 사랑 그러면 내가 좋아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범주의 대동소이한 게 다지만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나라는 그 사랑을 약간 부모가 닮았는데 부모의 사랑이 애증으로 가득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끝끝내 자기 발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을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랑의 마음. 지금 그런 신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망했죠. 여기 얼마나 예언이 정확하냐면요. 여러분이 44절을 보세요.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렇죠. 망하기가 통곡의 벽 하나만 남고 완전히 다 싸그리 없어지고 이 정도로 완벽하게 폐허로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유럽의 각각의 다른 나라에 떠돌이 생활을 1800여 년 이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라 세워진 지가 불과 몇십 년 안 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도 이스라엘인 나라 완벽하고 온전하지도 않게 쬐끄맣게 건국을 다시 한 게 불과 몇십 년 전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폐허가 돼가지고 통곡의 벽이라는 거 하나만 남고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산산조각 나고 으스러져서 내 나라가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의 이민자로서 끝없이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무려 1800년 이상을 떠돌이와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모습을 환히 보시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내동댕이 쳐질 거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성전이고 뭐고 다 싸그리 다 없어졌잖아요. 폐허처럼. 완벽하게 맞는 예언이죠. 그렇게 될 건데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참 안쓰럽다. 안타깝다. 그 애끓는 마음. 자식이 죽어가는데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부모의 이 애간장이 녹는 끊어지는 마음 이런 거 있죠. 그 사랑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너희에게 진정한 하느님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걸 나한테 청했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진정한 평화를 주는 존재라는 걸 믿게만 했었으면 너희가 이런 불행을 겪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눈과 귀가 닫힌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게끔 완전히 덮인 거죠. 그러니까 네 눈에는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덮여져 있었을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이상한 제도와 전통을 수십 년, 수백 년 가르쳐놔서 도저히 신적인 본질은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영안이 아예 막힌 거죠. 그런 상태니까 네 눈에는 근데 감춰져 있다. 진짜 너에게 평화를, 너의 영혼에게 평화를, 안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없는데 그게 네 눈에는 감춰져 있다. 그걸 네가 알았더라면 망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너에게 그때가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진짜 망했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이 네 둘레 공격 축대를 쌓고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래서 나라 다 망하고 성전 다 붕괴되고 아무것도 없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떠돌이 방랑자 유랑자 생활하다가 겨우 몇십 년 전에 건국한 게 이스라엘의 진짜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죠. 근데 무서운 말씀은 후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망할 건데 이유가 뭐냐?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저렇게 비참하게 망한 이유가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곧 하느님이 오신 거죠. 근데 형상적으로는 허루하고 남루하고 이상한 아주 남루하고 거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옷 하나 걸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어디 뭐 신 같거나 메시아 같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거죠. 게다가 눈과 귀가 다 닫혀서 가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어요. 진실을 볼 수 없는 눈. 거짓으로 완전 병든 눈과 귀. 그러니 진실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신을 죽여버리잖아요. 자신들의 손으로. 이런 비참한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이 막히면 그렇게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는 겉은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건 무슨 말이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항상 계시고 사신다는 말이죠. 그쵸? 겉의 형상은 예수님이라는 형상이지만 그 본질의 나라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어가 하느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럼 뭘까?
영혼이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되고 용해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항상 계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그토록 하느님을 잘 떠받들고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당사자들이 하느님이 직접 오셨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믿는 것도 아니라 심지어 박해해서 죽여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자신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저지르죠. 이런 무서운 폐악질을 자신들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영이 막히고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게 인간입니다. 악이 이렇게 사람 하나를 가리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끔 악이 요동을 치고 자기의 노예로 쓰는데 절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느님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겠죠. 하느님을 죽이는 걸 깨달으면 감히 그런 일을 무서워서 오금을 절어서도 안 하겠죠. 그렇게 용감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박했다는 건 뭘까?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이거나 하느님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반대로 뭘까? 완전히 가려서 닫혀진 시커먼 상태라는 거예요. 눈과 귀가. 영적으로는. 그럼 그렇게 시커멓게 만든 건 누군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죠. 수천 년, 수십 년을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불구자를 만든 거죠. 눈과 귀가 닫혀버린.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만든 주동자가 누구냐? 그게 바리사의 율법학자, 하느님의 대단하다고 자부했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느님처럼 신처럼 떠받드는 그들의 거짓말과 온갖 교묘한 유려한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에 속아서 자기가 지옥 갈 짓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했던 민족이, 인류에서 가장 불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느님을 멸망하고 메시아 언제 오시냐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요. 이것보다 더 불행하고 더 심각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사자들이 됐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객관화시켜서. 하느님이 여기 만약에 오셨다고 한들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내 앞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너무나도 초라하고 남루한 어떤 누가 봐도 저건 절대로 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고 했을 때 인류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영혼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식하지 않아. 쟤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못 알아보고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남일 아니라는 거죠. 왜?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냐면 본질을 보는 눈이 있어야만 이런 실수를 안 해요. 본질을 믿고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이 뭐지, 근원이 뭐지, 저건 어디서 왔지, 이것을 따지는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사람만 속지 않고 똑바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에 살아가는 몇 명이 과연 본질의 근거에서 사고하고 진실의 근거에서 사고하고 진리의 근거에서 사고하는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누가 진실, 진리, 참된 사실 이런 거 말하면 아우 참 융통성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앞뒤가 꽉 막히고 이상한 틀리딱딱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과연 본질적이고 영적인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없다는 게 정직한 답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로 다를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고, 그러나 이 다음에 내가 이 지상에 왔을 때 과연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왔을 때 과연 그런 진실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오해와 망상으로 가득할지를 다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아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는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똑바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에 거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고 자기가 믿는 게 뭐고 내가 따르는 게 지금 뭐고 내가 올바른 걸 따르나 참된 진실과 사실을 따르나 내 사고방식이 어디에 필 꽂혀서 이상하진 않나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점검하면서 아닌 것은 버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인류에 거의 없어요. 그럼 피상적인 것과 망상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이. 그럼 그런 사고방식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질이 하느님께서 딱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갑자기 알아본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계시록을 배우는데 그렇게 실제적인 나라가 이소부화처럼 쓰여있는 게 아니라 진짜 천상에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거나 이 나라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어떻게 노력하지? 그럼 하느님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교감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는 내 자아를 점점 더 많이 없앨까? 이런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사고방식은 안 한다는 거죠. 다 어떤 사고방식이냐? 피상적, 지금 당장 눈앞에 급급한 어떤 현실적인 사고방식,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거, 내 욕구를 채우는 거, 내 자아가 원하는 거, 내 고즈넉한 기호가 항상 원했던 그냥 이런 곳을 맨날 올망졸망 이렇게 따라가면서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살아가는 이게 인간의 그 좁고 편협한 사고방식의 다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별반 크게 차이 안 난다는 거죠. 이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죽여가지고 메시아를 결국 죽였는데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기다리는 이런 기가 막힌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를 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또 남루하신 모습으로 오셨을 때 과연 나는 저분이 메시아고 신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저는 당장 알아볼 수 있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사고방식을 점검하고 테스트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참 불행한 거며 시간을 헛되이 쓰고 낭비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성찰해보고 자꾸 개조해봐야 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객관화를 시켜봐야 돼요. 스스로. 진실과 나는 얼마나 벗어난 사고방식을 하나. 사실과 나는 얼마나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하는가. 실제적인 것과 얼마나 관련이 없는 정말 나의 영혼하고는 전혀 별개의 아무것도 나의 본향의 나라를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도 않는 비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망상이고 오해고 부작용으로 가득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들여져서 굳어진 사고방식, 수십 년을 써가지고 길들여져서 굳어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토록 자아를 따르는 게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온 건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확 바꿔서 본질적이고 실제적이고 그 근원에 뿌리를 두는 사고방식을 하는 게 진짜 우리의 지성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주셨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안 함으로써 타성에 젖은 이것을 다 빼내려면 많은 갈망과 기도와 희생도 하고 고통도 사랑하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또 예수님과 어머니를 끊임없이 찾고 의식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 가운데 또 배운 진리를 가지고 적용시켜보는 가운데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고방식으로는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효용과 가치도 떨어지고 결국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갈라라 하고는 정반대의 것만을 원하고 추구했구나 라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야 현실을 보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순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매일같이 피상과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을 가르쳤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전이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일 배우시는 이것으로 본질, 자꾸 근원을 따져 생각하는, 이게 어디서 왔지? 이거의 원리는 뭐지? 예수님과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고방식을 안 되더라도 의식적으로 자꾸 하시려는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사고방식을, 이 본연의 자신을 찾고 내 사고방식을 원래 변질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신적인 나라를 발견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희망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은 잘못되고 뒤틀린 것을 다 되돌려가는 여정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엄청난 은총과 축복의 길과 삶으로 초대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75억 명의 인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대략 그 75억 명 중의 인구 중에서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있는 영혼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지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이스라엘의 그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말씀의 내포적인 뜻은. 그럼 뭘까? 들을 수 있는 사람 소수라는 거고, 들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평생을 본질적인 사고방식이 뭔지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알지도 못하는데. 평생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세계인지를 단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도전하고 얻기를 희망하고 기도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의 나라로 초대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초대받고 계시고 도전해라라고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고, 달라질 수 있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달라질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의 길과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시고, 또 저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나라에서 노력도 하시고 갈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기도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 의탁하면서 직접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어머니께. 그렇게 해서 교감과 통교의 나라의 구멍을 점점 넓혀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노력과 이런 배우는 진리와 또 여러분의 갈망과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만 더 하느님께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까워지고 자꾸만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는 그런 아름답고 고결한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9일 연중 제33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